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음 의인과 원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의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인임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이 성경을 전적으로 살펴보면 지난주 그 14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5절서부터 18절은 뭐였냐? 그거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 위로 올라가면 14절을 받는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이 곧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인데,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 새로운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제 길이 우리에게는 열렸고,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그 길이죠.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본 적이 없었던 그 새로운 길이야 이 길이요, 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휘장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맡고 있던 휘장이 그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도 찢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거룩히 이제 구별된 길이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인 거죠.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구별된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용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자면,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길을 이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자, 그래서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셨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셨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을 이제 완전하게, 지난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을 이제 완전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거하신 아예 집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막, 즉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일을 주관하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며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다스리신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신실한 믿음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반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은 종종 성경에서 마음은 다른 말로 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영이죠, 영. 그러니까 즉 이 마음이 이제 영인데 뿌림을 받았대요.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고 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 피뿌림, 우리 영에 이제 이 피를 뿌렸다는 거죠. 피뿌림을 이제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대요. 악한 양심으로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양심은 죄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근데 그래서 그 악한 양심은 그중에서 악한 거로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죄를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동안 하도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건 결국 우리 영이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서 죄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와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기서 이제 육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이제 순수한 물로 씻겼대.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을? 물세례를 의미하죠. 물세례.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 즉 물세례를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상반절을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세례를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영과 죄와 분리가 되고 물 세례를 이제 받았다라는 요 뜻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이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19절서부터 22절의 모든 내용들을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이제 영과 죄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물 세례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누구에게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육신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써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는 것이 이제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제 믿을 때 혹시나 하나님이 이제 변하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리하셔서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지성소로 못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요. 이 약속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믿음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그러므로 늘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이제 믿음을 이제 권면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며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서로를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서로 하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즉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 이제 격려하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행함에도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을 뿐만이 아니라 행함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펴보면서 격려를 해 나가자라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 일을 패한대요. 그 누굴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자꾸 옆에서 유혹하고 꼬시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 거짓말이라고, 그 기독교 가짜라고 막 이러면서 꼬시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 애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일을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모임을 금지시키는데 왜 자꾸 모임을 금지시키냐? 또 무슨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냐? 일단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도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쓰되 모여서 뭐 하죠? 빵을 떼고 그리고 서로 나누죠. 자꾸. 그래서 이제 빵을 뗀다는 것이 성찬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엇을 상징하니까요. 무엇을 되새기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되새기는 거니까 성찬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모였다 하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모였다면 성찬식 했거든요. 지금은 성찬식이 1년에 교회에서 한 1년에 한두 번 하죠. 이건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빵을 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게 예수라는 그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되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너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이는 거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받았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그 예식을 치른다. 이게 소문이 퍼졌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예,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엄청 많이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린 게 누구겠냐? 추측하건대 유대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쟤네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애들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야만적인 일을 행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게 아마 유대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한 체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꾸 모인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꾸 모이기에 힘썼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자꾸 금지를 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습관적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모임을 너희가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잘못된 건가 하면서 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을 쓰자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육체의 그 찢김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바로 그런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아서 죄에게서 벗어났고 성령님 세례 받았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물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자. 이 모든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이 거부하실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믿음을 붙들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서로를 이제 격려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방해 때문에 모임을 피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해서 모이게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요.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이기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모임에 힘쓰는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의인임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